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1월 13일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에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또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 분 한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해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삶의 적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 이렇게 받아서 주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아직 내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기도 제목 카드 받으셔서 또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면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다 저마다의 소원이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적인 인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까? 저는 인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수록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된 삶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계획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 2019년 우리 교회 표어는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대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걸어가기로 마음을 소원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설교의 제목을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유일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개혁이 일어나고 많은 부분들에서 진보와 발전이 일어나지만, 우리들은 흔히 이런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없어, 기대감이 없어, 과연 될까? 늘 우리는 주변에 보면 사건,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항상 문제의 비판에만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보다는 불안과 그리고 답답함과 때로는 비판의 마음들이 가득 찬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의 감정이 이렇게 치솟습니까? 별일 아닌 일에 그냥 심각한 폭력사건, 살인사건,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말 엄청나게 눌려있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평안한 그런 사회보다는 치열한 경쟁과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너무나 심각한 정말 이 정글과 같은 이런 사회 속에서 다 지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그마한 자극 속에서도 자기의 깊은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사회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과연 우리나라 또 요즘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우리의 시선들이 있지만 과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가? 근데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상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했을 때는 건물이라든지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교회의 첫 출발점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겠지만 교회는 바로 우리들에서부터 출발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놨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세움의 머릿돌, 그 세움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도 하기도 하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는 바로 나에게서부터 출발됩니다. 우리에게서부터 출발됩니다. 우리 안에서 건강한 교회, 우리 안에 좋은 교회, 우리 안에 행복한 교회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는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론에서 그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도 공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늘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넘쳤던 교회 안에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보이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거룩한 교회는 완전한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교회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우리 안에 부족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교회로 나가는 과정이 바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 뜻은 원래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첫 정의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첫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할 때 우리의 자의적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고백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설교할 때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는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은혜 역사가 바로 교회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실패한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지만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부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구별된 교회다 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 이런 아이덴티티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의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 혼자만의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교회다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우리들이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여러분,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2장 26절을 보면 이 연결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지체로서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전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전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우리가 어떤 지체의 아픔과 어떤 지체의 고통이 우리 전체에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우리 안에 아픔도 없고 우리 안에 고통도 없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가족이 서로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 정말 심각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고통을 같이 공유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혈연이라고 하는 것 안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어도 그렇지만 이 한국어가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 집, 그렇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사용해요? 영어는 my house 이러잖아요. 내 집 이러잖아요. 저는 심지어 한 번씩 이 성도님들한테 얘기할 때 아내를 표현할 때 제 아내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내 이래가지고 아내가 저한테 어떻게 우리 아내냐고 제가 그래서 한 번씩 그런 비싼 데 듣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건 표현의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의 언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하는 거. 교회는 우리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은혜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안에서 한 지체로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이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다 라고 이 지체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 거룩한 하나의 지체로 연결시켜주는 공동체로 부르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제가 지금 1포인트, 2포인트, 지금 이게 3포인트 올 때 제가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오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적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교 주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좀 빨리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초소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우리 개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즘에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지만 실제로 이 단어가 언제 처음 쓰여졌냐 하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부터 처음 비롯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의 첫 출발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그 다음 선도했던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물론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실 세계 선교의 초석은 예루살렘 교회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비롯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깁니다. 왜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시편 37편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읽을 때 방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뒤에 두면 안 돼요. 앞에 둬야 돼요. 우리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에 방점을 두어야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론적인 은혜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주 은혜교회는 이 한 해 동안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현수막을 보게 되면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이시겠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행동, 액션 플랜으로 제가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 중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큐티엔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거의 한 25분, 20분 이상 분들이 이 8일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하고 이것이 좀 습관화 잡혀지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 마음속에 분명한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말씀 묵상이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도 앞으로 큐티인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어 갈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큐티인으로 시작했던 이 말씀 묵상이 올 2019년 된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게 뿌리내고 습관되고 자리가 잡혀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의 묵상은 내 혼자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소그룹, 우리 이제 구역 모임을 할 때 제가 이 나눔도 이 큐티를 가지고 나누려고 그래요.
실제 여러분이 큐티했던 것, 여러분이 말씀했던 것들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누다 보면 이 말씀의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장은 하면서 말씀 보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2019년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정말 큐티하는 것이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보편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삶의 초소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 이 영양이 많아지는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우리 분들 건강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운동이잖아요. 걷는다든지 뭐 체력 달리는지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몸이 힘을 잃잖아요. 심지어 이게 나이가 드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근육이 그냥 막 소실되잖아요. 우리 문혜숙 집사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금요일 날 퇴원하셔가지고 이제 따님 집에 가서 한 달 정도 이제 요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또 우리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만 이게 한 몇 개월만 누워 있어도 그냥 이 다리 근육 그때 깨는 다리 근육이 다 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왜 힘없는 그런 영적으로 그냥 강인한 그런 근육을 갖지 못하느냐? 이유는 우리가 운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액션하지 않아서 그래요. 중요한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자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근데 실제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과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대신자 작정하고 데려오고 하는 부분을 해봤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뭐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갈 그런 방법론들을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흥집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올 2월 달에 제가 이 부흥집회 2박 3일 저녁만 하는 이 시간에 이 관계정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우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실제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함께 그 집회에 참여하시다 보면 아, 이 일은 결코 어렵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아, 이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은 내게 그냥 붙여주신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게 붙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각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안에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의 소망과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위대한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우리 안에서 서로 친교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을 거룩하게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큐티인 세미나 갈 때 김양재 목사님 그 우리들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첫 일성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다 와라. 이게 첫 구호였대요. 근데 그게 말로는 쉽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에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말 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황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공동체가 견고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품는다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강인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견고하게 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성숙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2019년도에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숫자적으로도 사실 이런 것의 지표를 제가 내세우지 않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현재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장년이 지금 재적이 한 60명, 60에서 65명 정도 됩니다. 하나님 실제로 우리 사석이 우리가 80명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좀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힘을 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한 요원이 돌아올 때 정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일, 그리고 우리의 소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달려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유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어쩌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누구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2019년도에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선교와 구제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 약정서를 나눠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고, 또 그리고 이제 한 3년 차 되면서 이제 안전궤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지만, 사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고 할 때 그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모든 것들은 부족할 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보면요, 구제하는 교회,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를 드리겠지만, 구제에 넘치는 헌보와 선교에 넘치는 연보를 하는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빈핍한 교회였어요. 힘든 교회였어요. 근데 오히려 주의를 하는데 더 마음이 모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래도 국내외 선교사님과 또 우리 국내 미자립 교회 8군데를 돕고 있어요. 사실 이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헌신한 분들이 몇 분들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내년에 생각하면서 이 선교는 몇몇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정혜영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참 기부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부를 하게 된 그 계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처음에 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앞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 기부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우리 하루에 10,000원씩 모으자. 하루에 10,000원씩 적어놓고, 하루에 10,000원. 1년 모으고, 2년 모으고, 3년 모으고.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제 기부하고 할 때 자기가 큰 마음의 감동을 받고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1,0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기부하자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 절대 불가능하다. 하루에 얼마 안 되는 10,000원. 거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보통 대학교나 이렇게 공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했다고요. 현금 10,000원을 쫙 바꿔가지고요. 여기 청중들이 50명이면 50명, 많이 할 때 한 250명까지도 해봤다 그랬는데, 한 사람한테 10,000원씩 다 나눠줬대요. 받은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 돈이 진짜 돈인지 아니면 가짜 돈인지 막 웅성웅성 대는 소리도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0원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돈입니다. 별거 아닌 돈입니다. 하지만 이 10,000원이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기부와 행복의 시드가 될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행복을 실천해 보십시오.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서 봤더니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게 도전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기부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8군데 교회를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더 좀 늘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 애들하고 자 보니까 우리가 7, 8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구자에 10,000원씩, 한 달에 이렇게 10,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이 8군데 지원하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한 100구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이 뭐 한 부자 내지 두 부자 전체가 다 하게 되면 충분히 100부자가 하겠죠. 그럼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이나 교회가 한 5군데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10,000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한 달에 10,000원은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 이 선교의 부분이 어느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 또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약정서를 드린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약정서를 받아서 교회에서 여기서 보관해서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작정해서 나중에 내시면 교회는 참고할 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약속하고 그냥 약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달마다 우리 헌금에 보면 성경금 있잖아요. 그걸 체크하시고 이름 적으시고 그냥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지원하고 이제 그런 대상들을 선정하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처음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겠습니까? 단지 우리 안에 서로 친목하는 서로 안에 좋은 사람들을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임으로만 우리 주일교회를 불러주셨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희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안에서 적은 데서부터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정하실 때 제가 한 장만 했는데요. 여기 보면 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부모 혼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아이들 이름으로도 10,000원씩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지금 선교한다. 이 이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이 일을 이루는데 예배를 맺어가지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우리들에게는 실제적인 액션 플랜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2019년도에는 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액션 플랜을 해나가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넘어서야 될 도전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 주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이번에 제가 새해에 또 2박 3일 동안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주일교회는 정말 포텐셜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감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의 성령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 김단지 지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주를 기뻐하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관용의 마음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정말 그런 생명의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은의 교회를 내가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마음에 감동되는 교회다. 내가 이 주은의 교회를 볼 때마다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주은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은 어느 누구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 묵상과 한 영혼을 위한 전도 또 우리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적은 마음과 사랑의 정성이 모일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모이신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5,000명 먹이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주원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을 통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힘껏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도와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 그래서 찬양대에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는 믿음의 고백이 2019년 가운데 우리 삶과 가정, 교회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